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8절 말씀.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3명의 중학생이 아무 집에나 장난 전화를 하고 그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이 전화를 해서 내 몸이 타고 있어요. 내 몸이 타고 있어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전화를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119에 신고해 드릴까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또 학생이 아무 집에 또 전화를 걸고 내 몸이 타고 있어요. 내 몸이 지금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들리는 얘기가 선크림 바르세요. 그래요. 그래 상대방이 놀라지도 아니하고 반응이 시원치 않아. 세 번째 학생이 울먹이면서 떨리는 소리로 내 몸이 타고 있어요. 내 몸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할머니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주둥이는 언제 타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반응은 다 달라. 그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생에 있어서 참 한 번밖에 없는 생인데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죠. 그때 뚜렷하게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길을 선택하면 분명히 잘못된 길, 좋지 않는 길, 죽고 죽이는 길로 가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길을 선택하면 분명히 잘 되는 길, 좋은 길, 살고 살리는 길인 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면 이론상 그게 후자죠. 잘 되는 길, 좋은 길, 살리고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게 지혜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죽이는 길을 가는 바리새인들하고 살리는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은 부활, 그저 부활절 하루 그냥 지내버린 걸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성을 오늘 우리들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회에서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살리는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살리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자,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밖에 나가서 야,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죽여버릴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그렇게 의논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신앙이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1조를 누구보다도 철저히 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자기 나름대로의 규례를 234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기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잘 지켰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어느 날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면서 그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그 백성들의 인기가 그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하던 그 마음들이 그만 시기와 질투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보다도 이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의식 구조를 가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 교만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안식일의 이 규례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배욕이 아주 강했어요.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저희들이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지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동지로서의 동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쟁자로, 더 나아가서 적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진영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죠. 교회에서도 누가 인정을 받고 누가 존경을 받고 누가 직분자가 되느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파당을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편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교역자들까지라도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도 백성들의 인기를 더 얻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지해주지 않게 되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그렇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걸려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걸려들었어요. 저희들이 아까 그랬죠. 안식일을 성경에 보면은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234개의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자들이요, 밀을 따가지고 밀을 비빈다. 밀을 비빈다는 건 뭐예요?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의자를 끌고 가면 골이 파이지 않습니까? 그럼 노동한 거란 말이에요.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식일에는 밀을 저희들이 이렇게 따가지고 이거 비비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 노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딱 걸려든 거예요. 저들의 올무에 딱 걸려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의 규정이죠. 규례죠.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과 그 제사장의 예를 들어서 명쾌한 논리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안식일의 이 본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 다윗이 제사장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안식일 날 제사 드리는 이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제사를 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인데 그 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근본 정신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죽이는 날이 아니라 살리는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그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요, 인정을 받지를 못하고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두고 봐. 언젠가 내가 복수할 거야. 여러가지고 깔꼬리를 탁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왜곡되고 꼬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입니다.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 보세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잘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마음이 꼬여버렸어요. 마음이 꼬이게 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예수님을 죽일 것만 지금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안식일을 어긴 것은 예수님 본인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이 밀을 비벼서 먹는 이 노동이 딱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문제는 걸려들. 그런데 한 주 후에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습니다. 자신들이 백성을 늘 가르치던 회당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 뭐예요? 뭘로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살리는 곳 아닙니까? 회당으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회당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중심 사고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색깔,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때마침 이 손 마른 사람이, 그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 오른손을 다쳤다,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그동안 받았겠습니까? 소외함을 당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많이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미끼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데 미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 자체가 죽이는 쪽으로 이미 결정이 되니까 상대의 모든 것을 죽이는 쪽으로 해석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이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건수만 걸리게 되면은 이 죽이는 올무로 활용을 하는.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 아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내밀라.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뜻을 다 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도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각 셀을 살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가져야 될 영성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 오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다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죽고 죽이는 말보다도 살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살리는 인생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죽이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죽이는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연적으로 죽이는 쪽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항의를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 자기들이 만드는 규례입니다. 규례가 뭐냐 그러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너희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지금 우물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건지지 않겠느냐 이게. 생명을 중시 여기는 예수님이거든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왜 그런지를 뭐랍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무를 지금 놓기 위해서입니다. 늘 복선을 깔고 그는 말을 합니다.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그 말의 진위가 다 밝혀지게 되고 그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죽이는 사람들의 말은요, 죽이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보세요. 14절 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합니다. 작당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여 죽일까 헤롯 당과 의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바리새인하고요, 이 헤롯 당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소위 말하면 그런 분들이에요. 헤롯 당은 칼 차고 다닌다고요. 아주 혈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격합니다. 칼로 그냥 그대로 그냥. 그래서 저들은 독립을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람들.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하고 어떻게 같이 합한다? 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해요? 동조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거래를 하잖아요. 왜? 예수 잡아 죽이려고. 예수 잡아 죽이는 데는 원수지간도 어떻게 해요?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저 예수 어떻게 하냐 잡아 죽이자.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합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이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툭툭 뱉어버리지만은 그 받는 사람의 그 상처는요, 평생 간다. 그 제가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들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를 다녔었다고 그래요. 그래, 왜 지금 쉬고 있느냐?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지요. 예수님 믿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싫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이죠. 그 중에 한 여성은요, 교회 여집사님으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나 교회 안 갈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늘 교회에서 하는 말, 가정에서 하는 말, 직장에서 하는 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금 냅니까? 세금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 아마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세금 낸다 그러면 여러분 말 그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이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말을 하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상처를 받고 교회가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우리 직장 가서도 말을 한 번 하면 저런 사람 저 교회 다니는데 이런단 말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좀 고상하게 하고 좀 품위 있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르구만.
누구 영광 나타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죠. 근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말 함부로 해가지고 어디 개념 없이 말을 갖다 상스럽게 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요구도 먹인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말들이 아니라 살리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툭툭 내뱉는 말이요, 믿음 약한 자들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요, 시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떠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말을 할 때 항상 가려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인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선하게도 하고 악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들을 살리는 말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몇 가지 단어를 쭉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지금 이야기할 때의 단어: 파괴, 잔인, 좌절, 멸시, 수구 꼴통, 협박, 감옥, 질병, 사고, 실패, 살인, 테러, 전쟁.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유쾌합니까? 감옥, 살인, 테러, 전쟁, 파괴. 우리들의 마음의 그림을 보면 어두운 면,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단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용기, 승리, 행복, 존경, 신뢰, 악의, 웃음, 축하, 편안함, 감사, 사랑, 아름다움. 뭐 더 많은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몇 개만 들어도 좋은 느낌이 들어요. 아, 아기 아장아장 걸어오는 우리 손주들, 그 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 그래 행복, 용기, 오늘 우리들이 존경, 축하, 웃음, 얼마 좋아요. 완전히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이 봄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또 어떻게 풀어지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만 세상 말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을 얻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말씀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있죠. 레이크우드 목사, 레이크우드 교회를 심호하는 그 목사님이죠. 긍정의 힘이란 뭐 이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책들을 보신 줄 압니다. 근데 저 오스틴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머님이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 그 보니까 어머니 몸이 많이 그렇게 활동적이고 건강한 분이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 피부가 노랗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몸이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20일 동안에 입원해 있으면서 막 이런저런 막 모든 하여튼 칭찬 다 받았어요. 병원에서 다 검사를 받았는데 그 병원에 그 의사들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몇 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암이라는 거예요. 암 말기예요. 몇 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훌륭한 의사들의 한계점에 도달한 말을 하게 집으로 가시라고. 그 흔히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많이 잡수시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 이제 끝이 다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몇 주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암 선고를 받고 그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온 가족이 기도에 몰두하는 가운데 어머니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강과 치유에 외치는 목소리를 하루 종일 들었대요. 나는 죽지 않고 산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다. 그 얘기를 계속, 목사님이 볼 때 그 엄마의 그 별명이 엄마는 걸어다니는 말씀이다. 걸어다니는 말씀이다라고 할 정도로 걸어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기적을 여는 거예요. 언젠가 물었어요. 어머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얘야, 나는 주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도 강하단다. 어머니는 성경을 열심히 뒤적거려서 치유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치유의 말씀을 30개 내지 40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읽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매일 자기 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느리지만은 건강이 찾아와요. 몇 주 지나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몸이 조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점점 더 몸이 생기를 갖게 되고 다시 건강을 되찾게 돼요. 아니, 몇 주면은 죽을 거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이 어머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치유의 말씀, 그걸 입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그에게 있어서는 승리와 건강에 가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는 집을 나가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거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적은 거 선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살다 보면은 절망적인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지 않고 싶은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포기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끝났다. 이제 죽었다. 안 된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활신앙, 그래서 부활절 하루 땡, 그게 아니라 부활절을 지냄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그 영성을 가져야 돼. 그 부활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포기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 상황이 바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가 능력으로 진동하면서 상황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고로 오늘 죽이는 말들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독을 내는 살모사가 아닌 명주씨를 낼 수 있는 누에와 같은 자들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구원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보다 고상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우리는 죽고 죽이려는 행동보다는 살고 살리려는 행동을 하며 살리는 인생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이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죽이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죽이는 말과 마음을 가지게 되면 행동 역시 죽이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잘못되니까 말이 죽이는 말들을 하고 행동 역시 죽이는 행동을 하잖아요. 10절 말씀 보세요. 왜 해당에 들어갑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해당에 들어가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오늘 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바로 이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인기를 저해하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발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엿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세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간 목적이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고발해가지고 저거 예수를 잡아 죽이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니까 어떤 악행을 저지릅니까? 함께 기뻐해야 되죠. 그 손 마른 사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예수님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런데 뭐냐면 자신과 정적인 헤롯 땅과 어떻게 해요? 서질이 서로 원수지간인데 서로 모의를 하려고 헤롯 땅을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죽이려고, 죽일 모의를 하려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난한 이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아니에요. 서로 작당해서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함께 음모에 가담할 사람을 지금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소하는 자들이요, 안식일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234개의 규정을 정해서 안식일은 저리 짓고 저렇게 지켜야 됩니다 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모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인 생활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 가족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자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고소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죽이는 행동, 이 악행을 하는 쪽으로 행동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위협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손을 고쳐주는 모습을 봅니다.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고쳐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고로 오늘 우리들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 예수님처럼 살라는 이 마음을 품고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다짐을 하고 우리가 결의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뿐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검객이 그 검객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 검객을 능히 당할 어떤 사람도 없는데, 칼을 어느 날 집에 놔두고 볼일을 보기 위해 나왔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검객이, 야 이놈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웃으면서 잘 몰라. 그런데 내게 기중품을 바칠 사람으로는 내가 안다.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조롱하면서 그 칼을 목에다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이 검객이, 야 우리 집에 칼 있어. 나 검객이야 검객. 그러니까 강도는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만. 그리고 달려들어서
그 검객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검이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 그렇게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집에 칼을 놨던 검객과 조금 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 마음을 그래 먹어야지. 내 말도 그렇게 해야지. 나 그런 행동을 취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예배 마치고 갈 때에는 하나님 말씀 예배당에다가 던져 놔버리고, 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집에다가 던져 놔버리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능력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원수 마귀에게 꼼짝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강도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 의욕도 빼앗아가 버리고, 용기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 강도처럼 원수 마귀 사탄은 그냥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려는 생각, 죽이려고 하는 말,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리려고 하는 생각, 살리려고 하는 말, 살리려고 하는 행동,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내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시 살리시고 존귀케 하신 우리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 마음과 이 말씀을 받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들로 다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